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이죠. 참된 평안을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그것이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심판 있는 평화,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세계 평화, 이거는 개인 평화가 아니고 마음의 심령 평화가 아니고 이 평화는 말이죠. 영육 구원의 평안이요. 또 땅도 저주받았잖아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만물도 새롭게 해서 영육 구원을 주셔가지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 이 이사야 2장 이 말씀 심판 있는 평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 위에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악을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광스러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천년 안식시대, 이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이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강의서를 먼저 보면은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되 만방이 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아니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이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 1절로 2절 강의는 하나님의 교회는 대확장을 가져오되 그 기간은 20세기에 도달한 것이다. 2절에 말일에 여기 1절로 2절 강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대확장을 가져오되 그 기간은 20세기에, 지금은 21세기죠.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1절 본문 말씀은 말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 하면은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가장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유다지파지요. 유다지파에 대한 말씀. 그러시면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은 말씀이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계 평화왕국,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평화왕국이 온다 하면은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중에도 잘 믿는 자들에게 심판 있는 평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세할 때, 말일에 할 때에 성령 강림 임한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교회죠. 교회가 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다음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산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들. 그래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적인 대확장을 보고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땅끝까지 전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민족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종교의 발전이 그러죠. 개인 종교, 아브라함아, 노아야, 또 다윗아, 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그 가족 단위로 족장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애굽에서 민족을 이뤘을 때에 민족적인 종교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한 민족적인 종교를 이제는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이 민족 종교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북쪽 사마리아는 벌써 이방화 되어버렸고 남쪽 유다 지파까지도 성경을 잘 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메시아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될 줄 알고 사도들까지라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올 줄 알고 열심으로 믿었죠. 그러나 성경은 민족 종교로서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세상을 끝내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종교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세계적인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예언하셨잖아요. 민족적인 언약과 세계민족적인 언약을 통해서
민족적인 종교를 통해서 예표적인 역사가 있을 것과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세계적인 종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받는 세계 통일 참된 평화의 안식 시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된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것이 새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시대. 그것이 새 시대 축복. 에덴 동산에서 그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이 만물을 지배합니까?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에 그때 우리가 흔히들 그림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관한 그림들 보면은 악한 짐승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새 시대가 오면은 악한 짐승도 다 회복이 되어져서 악한 짐승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 본문 말씀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시작되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참 복음 지금 200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요.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순교자들의 십자가,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린 순교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교, 전하기 위한 피 흘린 그 순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말씀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우러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순교의 피를,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탄압이 핍박이 오므로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로 모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 중에 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의 회심이죠. 예.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울이 자기 민족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부 다 잡아서 이제는 처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탁 갈 때에 그 열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치 다윗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의 살아온 과정을 쭉 예수님이 다 잘 아시잖아요.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최초로 이방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에 첫 발을 디딘 자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어로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복음을 가지고 인천으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2000년 동안 이 이사야 2장 2절 한 절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의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그 종교개혁 중세 종교개혁자들 가톨릭과의 그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 내놓고 싸워온 지켜온 우리 이 기독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래서 참 미국에 또 저 호주에서 막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참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우리나라 와가지고 풍토병에 의해 죽고 모두 뭐 죽고 저 여기 저 합정동에 양아진 그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에 그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면 가서 쭉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묘비에 새겨진 그 글들이 다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준 그런 은혜.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또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제시대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참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켜려고 노력했던
선교자들과 또 신앙, 그리고 또 6.25 이후에도 6.25 그 해방 이후에 우리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 해방된 후에 막 그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데리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참으로 이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나오고 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개개인의 감정들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적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 말씀 보면은 2절로 3절 3절에서 하나님은 강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그 길을 행케 하는 데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다. 참 3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3절과 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 있은 다음에는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그 길을 행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 2절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 3절은 그 다음에 무슨 역사예요?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역사. 그리고 심판 있는 평화가 오는 데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온 세계에 전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도. 그 본문 말씀에서 그가 그 도로 같이 합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야곱에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기 야곱은 말이죠. 2절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계적으로 전파된 21세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가 그 도로, 그 도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신 야곱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시대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26장에서 26장입니까? 이삭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거기 야곱이 이런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참 쓸쓸하게 밤을 맞이해서 잠자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잖아요.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약속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새 시대 이루어지기까지. 산자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든 산자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새 시대 축복의 언약의 말씀. 그래,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교회죠. 야곱의 도를 전하는 교회, 야곱의 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는, 현재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죠.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교, 예수교 성결교, 예수교 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 야곱의 도는 누가 누구에게 전한 거라 했어요? 야곱의 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한 진리, 곧 에덴 동산 회복, 새시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이죠. 그 길로 행하리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2절에서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2절이 십자가의 도가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도가 나오는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할 당시의 법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법.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이. 모세를 통한 율법을 또 지켜야 할 그런 율법 시대가 또 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적인 역사를 따라 시대적인 법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은혜 시대 거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란 시대는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나온다.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선지 예언의 말씀이 다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거죠. 이제는 그것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시온, 영적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선지 예언의 말씀도 다 모세 율법은 시내산에 나왔고 선지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부패할 때에 쳐서 예언하면서 인류 종말을 예언한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또다시 율법이 나온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해돋는 편에서 동방땅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죠. 40장 3절은 사제의 소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는 평탄케 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높고 낮은 사람이 똑같이 크고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모든 빈부귀천 모든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평등케 하는 역사가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이하의 말씀. 이것은 광야에서 나온다는, 이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역사를 말할 때 40장 9절에서는 산에서부터 무슨 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힘을 얻고 아름다운 소식을 크게 외치라.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제의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기 위한 천국 복음, 죽어서 천당으로 바로 가는 복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 40장 9절 이하의 아름다운 소식은 영육 구원, 육체가 강한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리라 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셔서 산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본문 3절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이사야 25장이지요.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애 잔치를 베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산에서부터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은 가려진 휘장과 면박을 또 한번 벗겨주실 때에 환히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광야에서 나타난, 유대 광야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천국 십자가의 도를,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이 산에서부터 나타난 야곱의 도를 또 한 번 무장을 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앞에 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나온다. 야곱의 도, 야곱의 도는 새시대 에덴 동산 회복. 새시대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심판해야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시대에 악의 무리, 악의 세력,
마귀 사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도는 심판 있는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 약속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심히 창대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이 새시대입니다. 예. 지금 이 땅에 악의 무리들이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저주 아래서 저주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멍에를 메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는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안식시대 이루는 천년 안식시대다. 그 복음이 야곱의 도다. 다음 4절 말씀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얼마나 복된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온 지가 2700년 됐어요. 2700년. 아직 이런 역사가 없죠. 창세 이후로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이 창설된 이후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지만은 다윗 왕국이 용맹스럽게 다윗 왕국을 이뤘지만은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평안한 그 시대를 누렸습니다만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지요. 아들 또 그 암논이 또 자기 아들들에 의해 죽지요. 나중에 아도니아까지 솔로몬에 의해서 죽지요. 얼마나 참 불행입니까? 참 평안이 없어요. 다윗 왕도 왕국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4절대로 참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반드시 야곱의 도, 심판의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고 온다. 그래서 강의서는 그 말씀대로 열방의 판단이 내리고 말씀대로 평화왕국이 온다. 그 말씀대로 열방의 판단이 내리고 그 말씀이 무슨 돕니까? 십자가 돕니까? 야곱의 돕니까? 십자가 도는 2000년 세계적으로 전하는 데 걸렸습니다. 야곱의 도는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데 있어서는 1260일. 1260일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면서 싹 알곡을 거두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새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도를 다 전해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복음 야곱의 도를 전하지도 않고 심판을 내리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심령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심판을 내리셔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열방 사이에 판결하시고 백성을 판결하시니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한다. 이 평화, 예. 이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이 평화를 마귀가 가져다가 마귀 용에 건세받은 공산당이 이 평화를 주겠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적화, 공산주의 지상낙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상낙원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새시대에 참된 평화가 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우리 요엘서 3장 9절로 10절을 찾아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이런 악을 버리고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는 무력을 준비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엘 3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 3장의 제목이 열국 심판이죠. 열국 심판. 그런데 이 요엘 3장 10절하고 요엘 3장 9절로 10절하고 이사야 2장 3절로 4절하고 미가서하고 완전히 말씀이 정반대잖아요. 여기는 칼을 쳐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은 뭐라 했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마라.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말씀에 차이가 납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혹시 이거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소선지서인데 요엘 선지자가 받을 때 잘못 받아가 거꾸로 기록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말씀에 시대적인 차이죠. 요엘서 3장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기 전에 한 시간에 세상을 불태우기 위한 세계적인 무력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방 강대국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두 노산처럼 대기를 하면서 무력을 완비하게 한 거예요. 1시간에 세상 불탄다는 게 성경 어디예요? 계시록 18장. 민족들이 햇돌같이 확 살라져 버린다. 악의 세력들이 발밑에 재와 같이 확 재가 되어버린다. 말라기 4장.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무력을 준비하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은 심판이 오기 전에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두 노산처럼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강하게 평화하면서도 돌아가서
무력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요엘서 2장에는 무력을 준비하라 했는데 이사야 2장에는 무력을 준비하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후에는 다시는 무력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심판날을 작정하신 하나님, 그 날에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의 무리를 멸절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을, 공산당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는 모든 무리의 세력을 진멸시키는 멸망의 비로 소재하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시간에 세상 불태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 그 한 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도 무력 준비, 신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상대방 국가를 치기 위해서 무력을 준비하지만은 이제는 1차, 2차 같은 세계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뿐이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위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위한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협상이 있을 뿐이지 협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은 거짓 평화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용의 건세를 받고 나는 공산주의, 공산당 거짓 선지의 묘역에 팍 쏘아가지고 후 3년 반 수정통치 들어갈 일을 앞에 놓고 거짓 선지의 묘역에 속는 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어제 김정은이가 통 크게 한번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절대로 계울자가 심히 계울을 행하도다. 이사야 24장. 심히 거짓을 행하는, 다니엘서 11장에 계울로 친압을 이룬다 했어요. 계울로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계울 친압. 여러분, 한 밥상에 앉아서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행통치 못하리니 정한 때에 가서 파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속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고 세계 교회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어 예비하여 정말 정치인들이 마귀의 사단의 겨울 정책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교회, 세계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거짓 선지,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고 호각을 불어서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받고서 나서도다 하신 이 성가처럼 이제부터 말씀의 권세를 받고 일어나서 잠든 영혼, 숨을 먹고 죽은 양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써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로 3절, 4절 2장의 제목 심판 있는 평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온다. 지금 인위적인 평화를 위하여 우리 남북 평화, 세계적인 또 핵무기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화를 꿈꾸며 협상을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속는 일이고 거짓 평화. 참된 평화는 강한 이방을 심판하고 비로소 옵니다. 이 평화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이 화평의 복음 새 시대를 위한 참된 평화를 위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